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에스겔 45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미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갖출 때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의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조국을 잃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될 성전과 회복될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백성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삶도 함께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매우 강한 말씀을 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포악과 겁탈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라고 하시죠. 여기서 공정한 저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의의 저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바는 곡식과 같은 마른 물건을 측량하는 단위이고 밭은 액체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저울과 되는 상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수단이었고, 부패한 권력자들은 종종 저울추를 조작해서 가난한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도량형에 대한 명령은 예배당 박 시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과 이웃에게 정직한 이웃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와 삶을 쉽게 분리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가정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정직을 고백하면서 사업과 직장에서는 작은 거짓말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확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검증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리는 선택,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을 지키는 결단,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정확한 저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정확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볼 때와 이익을 볼 때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엄격하면서 나의 실수에는 관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면서 힘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확한 저울을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저울로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삶의 정직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는 백성이 지도자에게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진 것에 비례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드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루마라는 말은 강제로 걷는 세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여 올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드리는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을 세심하게 헤아리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드리는 방식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헌신을 획일적인 방식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아시고 그에 따라 드리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렸느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왕은 백성에게서 받은 예물을 가지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이 드린 예물이 개인적 신앙생활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세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시간과 재능과 봉사는 단순히 개인 신앙 점수를 높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하나가 공동체의 예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려운 성도를 돌보고 선교의 길을 열어갑니다. 우리의 헌신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겨내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부터 25절에서는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회복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새 절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달 초하룻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고요. 첫째 달 열 나흔날부터 2일 동안 지키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2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이죠. 이 세 절기는 각각 정결함, 구원의 기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공동체에게 다시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를 반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특히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억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였죠.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이죠. 성도에게도 이 기억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익숙해지고 찬송이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이지요. 이처럼 절기는 단순한 종교적 관습의 반복이 아니라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의 정결함을 구하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리허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찬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의 삶을 점검하며 장차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거할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형식 속에 담긴 은혜의 실체를 깊이 새길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공의로운 삶,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실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다시 예배가 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가정에서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기도가 정직한 삶으로 이어지며 말씀을 들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관계, 물질과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며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또 공동체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가족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어서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문하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